제2권. 너무나 무서워 도망을 치려고 했을 때는 무척 슬펐으나 그것을 실행했을 때는 그만큼 즐겁게 여겨졌다. 아직 어린 몸으로 나라도 친척도 돌봐줄 사람도 자력도 버리고 살아갈 만한 생업도 익히기 전에 수습공 노릇마저 그만두고는 도망치는 수단도 알지 못한 채 무서운 불행 속에 몸을 던져 연약하고 철 모르는 나이로 악덕과 자포자기와의 가전 유혹에 몸을 노출시켜 재난과 과오와 함정과 죽음을 멀리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밟으려는 길이요 당연히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앞길이었다. 내가 그리던 앞길은 이것과 얼마나 다른 것이었던가. 마침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독립이란 것이 나를 움직이는 유일한 감정이었다. 자주와 자유의 권리를 손에 쥔 나는 무엇이든 다 되고 어디든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늘을 높이 나르려면 날아오르기만 하면 된다. 광막한 세계로 발을 내저으며 들어가는 것이다. 자신의 명성을 세계에 떨치는 것이다. 걸음마다 향연과 제보와 요행과 기다림 듯이 나를 위해 힘써줄 친구들과 자진해서 내게 찾아들 연인들을 만나는 것이다. 내가 직접 나타나 이 세상을 독점해 버리자. 아니, 세상 전부는 너무 짐이 무겁다. 그것만은 사양해 두자. 그리 많은 것은 필요 없다. 매력 있는 상류 사교계가 하나 있으면 그만이다.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성가셔 할 것은 없다. 절도를 지켜서 범위는 좁아도 유쾌한 사람만이 선택되어 머지않아 나의 군림이 보정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진 한 영역에 들어가자. 나의 야심은 하나의 성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성주와 영부인의 총아가 되고 따님의 애인이 되고 그 형제들의 친구가 되고 이웃 사람들이 보호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할 뿐 그 이상의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듯 겸손한 미래의 기대를 걸고 며칠 동안 시내 주변을 헤매면서 안면이 있는 농부들 집을 찾아가 묵곤 했는데 모두 시내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친절히 해 주었다. 나의 분수에 넘치게 반가이 맞아 잠을 재워주고 밥을 먹여주었다. 그것은 적선이라고 부를 그런 것이 아니었다. 우월감의 내색조차 없었다. 여기저기 돌아다닌 끝에 저네브에서 20리쯤 떨어진 사보와 영토인 꽁비뇽까지 갔다. 이곳 사제는 뽕베르라는 사람이다. 저네브 공화국 역사상 유명한 그의 이름이 내 마음을 울렸다. 그 꾀르의 귀족이라 불리던 사람들의 자손이 어떻게 되었는가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뽕베르 씨를 만나러 갔다. 씨는 쾌히 나를 맞이하여 저네브의 사교와 성스러운 어머니 교회의 건의에 관해서 말하고 내게 식사까지 대접해 주었다. 이야기 끝이 이런 결과가 되어버리자 약간 대꾸할 말이 없어졌다. 이렇게 친절하게 식사까지 마련해 주는 사제라면 적어도 우리 시의 목사에 못지않은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되었다. 귀족이긴 했지만 많이 아는 점에서는 뽕베르 씨보다 내가 분명 위였다. 그러나 나는 너무도 선량한 손님이었으므로 그렇게 잘난 듯이 신학자연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대접받은 프랑치 포도주가 그만이어서 그것이 훌륭하게 주인을 대변해 주었으므로
그런 훌륭한 분을 설복시키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라고까지 느껴졌다. 그래서 양보를 했다. 최소한 맞대놓고 반박은 하지 않았다. 내가 부린 솜씨를 보고 가면을 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나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을 뿐이다. 그건 틀림없다. 추종, 이렇게 말해서 나쁘다면 겸양은 반드시 악덕일 수 없다. 많은 경우 특히 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미덕이다. 호의로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끌리게 된다. 그런 경우 양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섭섭한 기분을 갖지 않도록 선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이다. 뽕베르시가 나를 쾌히 맞이하여 친절히 대우하며 나를 설득시키려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다. 나의 어린 가슴에는 그런 속삭임이 있었다. 이 선량한 사제에 대해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기야 나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기는 했다. 그러나 씨의 후한 대접에 보답하기 위해 그것을 휘두를 기분은 나지 않았다. 이 행위에는 위선적인 동기는 하나도 없다. 나는 나 자신의 종교를 바꿀 생각은 없었다. 그런 생각에 그렇게 쉽사리 끌려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할 일이었고 일종의 공포심을 가지고 대했을 정도였다. 이 공포가 거디 오래도록 나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멀리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다만 그러한 견해로 나를 귀여워해 주는 분들의 감정을 해치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다. 그들의 호의를 헛되이 하지 않고 실제보다 더 친숙한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상대편에게 성공의 희망을 안겨주려고 한 것이다. 그 점에서는 정숙한 여인이 가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태와도 비슷했다. 여자 측에서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고 약속도 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편을 기쁘게 해주고 여자가 노린 목적보다 훨씬 큰 희망을 상대편에게 안겨주는 그런 교태 말이다. 이성과 연민과 질서에 대한 사랑으로 말한다면 나의 무분별한 생각을 지지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내가 떨어져 가고 있는 위험한 못에서 멀리해 주는 것이 분명 당연한 일이었다. 참으로 유덕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누구나 다 그렇게 하던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뽕베르시는 선량한 사람이긴 했어도 유덕한 사람은 못 되었다. 그뿐 아니라 신상을 예배하고 묵주를 들고 기도를 외는 이외에 아무런 덕도 모르는 맹신적인 신자였다. 저네버의 목사들을 비방하는 것이 신앙을 위한 최선의 일인 것으로 생각하는 따위의 전도사였다.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생각하기는커녕 집에서 떨어지고 싶어하는 내 그 기분을 이용해서 앞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도 돌아가지 못할 처지에 놓으려 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궁지에 빠져서 죽거나 무례한이 될 것이 뻔한데 씨가 생각한 것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사교에서 벗어나 공교에 귀하는 하나의 영혼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미사에 나가기만 하면 참된 사람이건 무례한이건 하등 상관할 것이 없지 않은가. 하기야 이런 생각은 가톨릭 교도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그것은 행위가 아니고 신앙에 중점을 두는 독단적인 종교의 거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인 것이다. 하느님이 당신을 부르시오.
뽕빼루 씨는 말했다. 안너시로 가시오. 거기에는 참으로 인정 많고 훌륭한 부인이 계셔서 왕의 자비 아래 자신이 빠져나온 똑같은 과오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려 하고 계시오. 그것은 새로 개종한 바랑 부인의 이야기였다. 실상은 사르디니아 국왕이 그녀에게 주는 2,000프랑의 연금을 사제들이 신앙을 파는 천민들에게 나눠주도록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인정 많고 훌륭한 기부인, 이렇게 불리는 사람의 신세를 진다는 것은 무척 굴욕적인 기분이 들었다. 필요한 것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동정을 받는다는 건 싫었다. 게다가 신앙에 굳어버린 여자 따위는 아예 매력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뽕베르시의 재촉을 받는 한편 닥쳐오는 굶주림도 조마조마하고 해서 게다가 여행을 한다는 무언가 한 가지 목적을 갖는다는 즐거움도 곁들여 내키지 않는 결심을 하고는 안너시를 향해 출발했다.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인데도 천천히 가서 사흘이 걸렸다. 좌우로 집들을 볼 때마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나를 기다리는 행복한 일들이 있을 것만 같아 그것을 기대하고 일일이 찾아갔다. 겁이 많아서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창문을 두드리기나 하지는 못했다. 그저 보기에 가장 그럴듯한 창 밑에 서서 노래를 불렀다. 친구들에게 배워서 멋있는 노래를 알고 있었고 반할 만큼 부르기도 했으므로 정녕 내 아름다운 목소리와 훌륭한 가사에 매혹되지 않고는 못 견디리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아무리 숨이 차도록 불러대야 끝내 부인도 딸도 누구 한 사람 나타나지 않았다. 겨우 도착해서 바랑 부인을 만났다. 내 일생의 이 시기가 나의 성격을 결정지었다. 이 시기를 가볍게 보아 넘기고 싶지는 않다. 나는 16살 반쯤 지나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